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피곤한 시간일, 다른 날 같았으면 자고 있을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해가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춥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처럼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가슴 따뜻한 성도들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섬기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반갑게 성도들을 만나고 친교를 나누다가 시간이 되어서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평소에 출석하지 못하던 그런 분들도 많이 출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웬고하니 예배가 끝나면 거의 새벽 1시인데 그 시간에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한 번도 교회 간 적은 없지만 예배 끝나고 가족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었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들도 같이 교회에 옵니다. 본의 아니게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전부터 예배를 드려오던 사람인지, 누가 마지못하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 사람인지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복장이 벌써 아닙니다. 거의 파자마 바람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머리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막 머리 비계에다가 머리 비비다가 머리가 다 들떠가지고 급하게 그냥 대충 물 바르고 눈곱만 겨우 띄고 나온, 그리고 두리번 뭐지? 여기 뭐 하는 데지? 두리번거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예배가 진행하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잠들어 버리는 그런 분들은 평소에 늘 예배 생활했던 분이 아니고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차편이 없는 가족들을 데리고 안전히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따라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놀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나와도 우리 교회 성도고 1년에 한 번도 안 나와도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지식도 뭐 저나 여러분이나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제가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고, 제가 선언하면 제 선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제가 선언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넘치게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축복을 남발해도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이 다 들어주셨다면 정말 기도하기 두려울 것입니다. 내가 복을 빌어주면 내가 복을 빌어준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함부로 복을 베풀어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잘 모르고서 복을 빌어주면 어떡하지? 복을 받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충분히 복을 빌어주지 못해서 어떡하지? 실수할까 봐? 자신이 축복 비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 더 걱정하고 더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일수록 더 많은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과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어서 한 달에 한 번 교신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1분 1초마다 교신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구로부터 화성까지는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화성으로 뭘 보냈어요.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보냅니다. 빛의 속도로 신호를 전달해 주어도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사진을 찍어서 그 이미지 파일을 전파 같은 전자기 파일 형태로 빛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서 쏘아 보냈는데 한 달 후에 도착합니다. 그 지구에서 그 사진을 보면 한 달 전의 사진입니다. 그 화성에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죠. 마스라고. 그 사람하고 교신을 주고받으려면 한마디 듣고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2달이 지나야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쯤 되면 의사소통이 답답해서 못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의사소통이 화성과 지구에 있는 사람의 의사소통 수준이라면 우린 신앙을 제대로 못할 겁니다.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가 내일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2023년도인데 새롭게 교회 표를 정하고 그 표를 새겨놓은 현수막도 주문해야 되고, 하나님, 표를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한 9월 달부터 기도 시작해야 돼요. 9월 보름쯤 기도 시작하면 10월 보름쯤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의논을 해서, 야, 완주중앙교회 표로는 뭐가 좋겠냐? 히브리서 11장 말씀 있잖아요. 옳거니 전달해 주어라. 그러면 그게 12월 보름쯤 도착을 합니다. 11월. 그러면 불이 나게 주문해가지고 현수막 맞아. 신앙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빠질 것 같아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한 달 후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우린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요, 그런 식으로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양자역학, 양자학, 퀀텀 티어리 보면요, 반입자가 있어요. 한 입자가 있으면 이것에 반대되는 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자가 이쪽으로 돌면 이 입자는 이쪽으로 돈답니다. 동시에 얘를 우리가 이쪽으로 돌리잖아요. 이쪽은 못 만져. 얘는 만질 수 있어. 얘를 이쪽 돌렸어. 그럼 얘도 이쪽 돌아간대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얘를 이쪽으로 돌리면 얘는 이쪽으로 돌아간답니다. 우주 이쪽 끝과 저쪽 끝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얘를 이쪽으로 돌리는 순간에 쟤를 저쪽으로 돌립니다. 이거 이상하다. 얘가 돌아갔다는 사실을 얘가 알아야 되잖아. 얘가 돌아갔다는 정보를 얘가 듣고서 너 돌아갔니? 나도 그럼 돌아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빛의 속도로 신호를 보내주어도 우주 이 끝쪽 끝과 저쪽 끝까지는요, 너무나 먼단 말이죠. 어떻게 알고 이걸 돌리면 저쪽으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걸 과학자들이 도저히 설명을 못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되지? 너무나 작은 미시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미시적인 세계보다 더 작은 세계가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있는 장면에 모두 다 뒤통수를 극적거리고 있을 때 신앙이 있는 과학자들은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즉시 나타나는 그런 방법이 있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목사님이 질문 던지면 아마 좀 난처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나한테 물어보는 건가? 답을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몰라서 답을 얻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질문을 던지신다면,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의문문이 나온다면 그건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밑밑에 있는 우리를 번쩍 깨우는 겁니다. 예? 뭐라고요? 잠깐만요. 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떨기나무에 언제 불 붙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도착하기 한 달 전부터 붙어 있었을까요? 모세가 저기 나타나니까 갑자기 불이 호르락 붙었을까요? 언제 불이 붙었는지 아십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목사님도 사실은 몰라. 정확히 불이 언제 붙었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래요. 불이 언제 붙었냐면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는 순간 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는 순간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는 순간, 그로부터 한 달 후가 아니고 그 순간 즉시 이 땅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는 순간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계신 구름 기둥에서 불이 튀어나와서 죄인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는 순간 그 즉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기도는 기도한 지 7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언한 지 700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여호와의 유일한 선지자라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 다 끝나고 엘리야 선지자가 뒤통수 긁을 때 불이 떨어진 게 아니고 아직 기도하고 있는데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강한 불이 떨어졌는지. 도저히 사람이 붙이는 불로는 태울 수 없는 물에 흠뻑 젖은 나무 토막들과 재물, 그리고 그 주변에 파놓은 도랑에 출렁출렁하던 모든 물들을 한꺼번에 핥아버렸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바짝 말라 있었어요. 얼마나 강한 불이 떨어졌으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셨죠. 야, 엘리야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내가 없는 줄 알았지. 나는 건재해. 내 능력은 저 바알의 선지자들과 달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이슬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지자 한 명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 짤막한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응답의 즉시성입니다.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건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당신께서 마음 먹는 순간 당신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입술을 열어 당신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 순간 즉시 아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맞는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어떤 것은 즉시, 어떤 것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맞는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2023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잠깐만 있어봐. 2023년 조금 있다가 오라 그래. 그렇게 미룰 수 없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들, 야, 난 준비가 끝났어. 빨리 좀 오라 그래. 빨리 오게 잡아당길 수도 없고 조금 늦게 오게 늦출 수도 없습니다.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무조건 오는 것입니다. 2023년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일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지금은 안 됩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네가 뭔데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분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넌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입을 열어 말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우리는 듣기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어리석은 자의 정신 나간 소리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온전한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막 떠버리는 거지. 그걸 조금만 깨달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입을 꾹 다물게 됩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욥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습니까? 욥과 변론했던 친구 3명을 한꺼번에 제압을 했었던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질문을 던지셨을 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제 입을 가릴 테니까 더는 묻지 마십시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지혜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볼 수 있습니까? 정신이 온전했던 모든 사람은 흙에다 자기 얼굴을 갖다 비볐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고개를 듭니까? 그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부름 보내기 위해서 잠깐 보낸 천사인 줄도 모르고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다 댄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러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나 당신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한테 경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경배받을 자격이 없는 천사일 뿐입니다. 하면서 일으켜 세워준 적도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천사인지 몰라요. 전혀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해가 천사가 나타난 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오니까 깜짝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댔던 것이 사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천사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는 아직 많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도 모르고 그게 뭔지 너무나 모르는 게 많죠. 몰라도 조금만 몰라야 되는데 너무 많이 모르면 교만해지고 건방져집니다. 적당히 모르면 겸손해지는데 자, 2023년도 우리는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시간들이 밀려오겠지만 하나님께는 그 시간들이 전혀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막 밀려오면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함께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체험은 간접 체험보다 직접 체험이 좋습니다. 어휴, 권사님 얘기 들으셨어? 무슨 얘기? 아니, 저 김 집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대. 아, 들었지. 이거 유명하잖아. 감동이 안 돼요. 권사님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세요. 요런 게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드는,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야기. 얘들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함께 하셨대. 네, 알아요. 저희도 알아요.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아무 감동이 없죠. 얘들아, 하나님이 선생님과 함께 하신단다. 어저께 그러셨는데 너희들하고도 함께 하시겠대. 얼마나 감사하니? 그런 예배가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실 때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왔지만 더 좋고 아름답고 멋있고 감동적인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합니다. 누가 더 사랑할까요? 누가 더 사랑할까요? 남자하고 여자,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서로 사랑해요. 누가 더 사랑할까요? 똑같이 사랑할까요? 비슷하게 사랑하겠죠. 자, 그런데 아주 미세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떤 경우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지 나타나느냐 하면 갈등의 상황이 되어보면 얼른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동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자. 남자는 동쪽으로 가자고 하고 여자는 서쪽으로 가자고 했을 때 남자가 얼른 그래 그러면 이번엔 서쪽에 가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보다 얼른 자기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상대방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둘이 싸웁니다. 사랑하는데 왜 싸워요? 사랑 안 해봐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안 싸워요. 그냥 뒤에서 욕하고 끝나요.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웁니다. 싸우는데요. 한쪽이 져요. 힘이 약해서, 논리가 부족해서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끝까지 안 지는 사람 좀 덜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선물을 합니다. 선물을 해요. 평소에 5만 원짜리 선물하다가 큰맘 먹고 50만 원짜리 선물을 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 50만 원짜리 선물을 딱 줬는데 상대방한테 5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요. 저 친구 나보다 가난한데, 저 친구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지금 하는 일 뭐 받는 월급 내가 뻔히 다 하는데 500만 원 이거 뭐지? 이거 몇 달치 월급을 벌써 1년 넘게 모았던 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한테 선물을 준 거네. 멍청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더 많이 사랑하니까. 더 많이 사랑하니까. 자신이 평소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밥 사주고 선물해 주다가 50만 원짜리 선물해 주면서 봤지? 내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500만 원짜리 선물 받으면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누가 더 사랑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누가 더 많이 사랑하냔 말입니다. 왠지 우리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을 때 누가 양보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양보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주 죽으러 가는 것만 아니면 우리를 강력하게 막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것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그렇게 선언하고 나가면 그건 또 좀 곤란한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 이쪽이 아니고 저쪽으로 가는 건데 네가 굳이 이쪽으로 가겠다면 알아서 내가 양보하고 그쪽 길도 너랑 같이 동행하면서 너를 지켜줄게. 근데 빨리 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많이 힘들 거야. 근데 네가 그쪽을 고집하겠다면 하나님께서 양보하실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많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많을까요? 얘기하보라면 안 하죠? 예. 여러분 하나님한테 얼마나 드렸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의 절반 드려본 적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못 해봤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100분의 1도 못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반 이상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왜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해 표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더 큰 걸 받아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더 큰 거 받겠대요. 더 좋은 거 받겠대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야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그만큼 줬으면 됐지 더 좋은 거 달라고? 야, 니들 정말 너무한다. 계속 양보했는데 또 양보해달라고? 자, 이쯤 되면 사랑이 아닙니다. 한쪽은 사랑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근데 한쪽은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가끔씩이라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지금 자고 싶지만 오늘은 제가 잠을 참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돈으로 쓸 때가 천지 빽깔이지만 이번에는 이걸 아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진로가 여러 가지 더 좋은 데가 있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가끔씩이라도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장면은 안 나오고 항상 하나님만 양보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선물을 주고 계시고, 이런 그림은 서로 쌍방간에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천국엔 누가 가느냐? 쌍방간에 사랑하는 사람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사람은 끝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좀 뒤늦게라도 쌍방간의 사랑이 확인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축복을 받으면서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도 양보하지도 않 그런 관계라면 그 사람은 끝끝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으셔요. 어림없는 거죠. 그러면 쌍방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 하나님의 사랑, 본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누가 힘이 있어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수 있고, 누가 힘이 있어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남은 일이 있다면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업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죠. 어렸을 때 부모님 은혜 압니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 은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조금씩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뭐 어버이 은혜 노래도 가르쳐주고 꽃도 만들어서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고, 별로 아직은 막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조금 약하지만 부모님에게 감사의 편지도 쓰게 합니다. 그죠? 정말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편지를 쓸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이 지내는 것은 철없는 어린아이의 상태예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안 됩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런 과정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면 곤란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11살, 12살이 됐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엄마가 갈아줘야 된다면, 그가 키가 크고 몸무게가 불어나는 게 즐거운 일만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영적으로는 아직도 기저귀를 누군가 갈아줘야 돼요. 집사일 때는 그래도 할만했는데 권사가 되니까 이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죠.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에 어울리는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은혜, 주변 지인분들의 그런 어떤 고마운 일들,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여러 가지 상황이 되었을 때 잘 드러나야 되고, 자기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받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많은 거 주셨는데요. 새해에는 더 좋은 거 주세요. 정말 믿음이 신실해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새해에 더 큰 하나님 복 받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 믿음이 큰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년에는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열매 맺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이제 복 안 주셔도 됩니다. 저 믿음 이제 자라나는 저 불쌍한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 저 사람들한테 복 주세요. 저 괜찮아요. 이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새해에는 더 뼈 빠지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받아내려고, 뭔가 뜯어내려고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드리려고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아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사정이고 우리는 그렇게 결심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년에는 우리 엄마한테 500만 원 뜯어내야지. 작년엔 100만 원밖에 못 뜯어냈는데 속상해. 내년에는 꼭 500만 원 뜯어낼 거야.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엄마가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쁘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도 안 사랑스러워요. 하나도 안 이뻐. 하나도. 하나님한테 내가 작년엔 이만한 복을 받았는데 새해에는 이만큼 받아야지. 그걸 이쁘게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복받을 소망을 품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을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지 누가 우리한테 복을 줘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죠. 달라고 기도도 해야죠. 그런데 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릴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주님께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도 성장하지도 성숙하지도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드리지도 않았고, 양보하지도 희생하지도 않았고, 아무 변화가 없이 심지어 더 나쁜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저 하나님께 더 많은 좋은 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지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어지간하면 책망을 하거나 야단을 치지 않고 그저 부드럽고 너그럽게 용서, 사랑, 축복을 선언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 전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이고, 그래서 2023년도 저희 교회 표를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지금까지 드리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양보하고 희생하고 드리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려야지, 그런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으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여러분, 꼬맹이가 아빠한테 다가옵니다. 키가 작아서 손이 안 닿으니까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아빠 돈 좀 줘. 왜?
어린이집에서 그러는데 요번 어버이날 때 아빠한테 선물을 사줘야 된대. 그러니까 돈 줘. 아빠한테 돈 받아가지고 아빠한테 선물 사주는 거예요. 아마 절반은 용돈으로 또 뭐 사 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이유라면 아빠가 기분 좋게 꺼내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 혼자 다 먹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주고 싶으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1년을 두고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잘 준비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해보지 않으셨던 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라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후 잠깐 일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새해에는 담배를 끊어야지, 새해에는 뱃살을 꺼트려야지, 다이어트를 해야지, 새해에는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야지, 뭐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조금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계획도 오히려 더 잘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모티브로 올해의 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크게 상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에 나오죠. 뭐 1절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과 간단한 일화들이 나와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드는 일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신앙의 선배들은 왜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과정을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나? 중간에 11절, 12, 13절에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인들은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부자 되고 그걸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께 그걸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죽음에 가까운 고난을 견디면서 간 것이다. 맨 마지막 구절 40절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선 뭐가 더 좋은 것인지 우선 알아야 됩니다. 금덩어리는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이 못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덩어리는 일단 먹지도 못합니다. 들고 다니기에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지기보다 상당히 많은 근심과 걱정, 위험 속에 살아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그것을 가지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노력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얻어봤자 자신의 기대와 달리 사이드 이펙트, 여러 부작용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내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좋은 것인데 우리는 더 좋은 걸 희망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려는 더 좋은 것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개인적이고 무슨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얘들아,
이게 내 큰 그림이야. 나는 이걸 완성할 거란다. 이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넌 지금 이쯤에 있어. 내가 너 한 명을 가지고 이 큰 그림을 다 완성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내 그림에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참여해서 나와 함께 일해 주겠니? 아멘. 저를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의인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순교했느냐?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에 맛보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고에 대해서 죽기 전에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회하지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고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쓰임받은 것 자체로 행복해했습니다. 뭐가 행복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약속은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정작 그 여러 신앙의 선배들, 의인들이 소망했던 약속은 바로 너희들의 시대에 이루어진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이루어진다.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희생했고 양보했고 고난을 견뎠던 그 신앙의 선배에 비해서 훨씬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오늘 우리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하면 이것에 대한 약속 때문에 인내하면서 살았던, 죽어갔던 여러 선배 신앙인들의 수고가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믿음도 약하고 공로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려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의 이 구원을 간절히 바랬던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노고가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얼른 와닿지 않는 상당히 큰 스케일로 보아야만 겨우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려는 더 좋은 것은 사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간이 흘러서 2024년도를 앞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과연 더 좋은 것을 받았는지 그런 상당히 난처할지도 모르는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대답할 것이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더 좋은 것,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 뜨거워지시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 굳건해지시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2023년도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